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속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이걸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련으로서의 시험. 이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연단과 훈련과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이것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요,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늘 받으면서 살아요. 자, 야고보는요, 그 야고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시험의 종류 중에 어떤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 시련으로서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돼요. 자, 그런데 사탄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참고 견뎌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한다고 오늘 14절에는 나와요. 자, 1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가 돼요? 미혹된다. 이게 미혹된다는 말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미혹된다는 그 헬라어 원어가 마치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낚시판에다가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던지죠. 그러면 이 물고기가 그 미끼를 덥석 몹니다. 그게 미혹됐다는 말이에요. 이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에 빠지도록 합니다. 야고보는요,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고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바로 이 사탄의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하지 않으려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15절. 어디까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템프테이션으로서의 그런 유혹에 빠지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욕심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지 않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뭘 잘해야 된다고요? 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욕구 관리. 자,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야고보는 시험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오늘 보면 16절에서 갑자기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는 말을 해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자, 뭘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느닷없이 뭘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뭔가 속이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를 속인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짓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누군가가 미끼를 나에게 던지고 있고 나를 미혹하고 있고 내 안에 악한 욕망이 발동하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탄은 속이는 자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탄은 뭐 하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사탄은 그러면 뭘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이라는 그런 시험의 미끼들을 덥석덥석 물게 할까요? 도대체 뭘 속일까요? 사탄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탄은 두 가지를 속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미혹되게 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죄의 결과를 속입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네. 여러분, 야고보는 분명히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속일까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은 뭐라고 속이겠어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를 뭐라고 속일까요? 당연히 사망이 아니라고 사탄이 속이죠. 그죠? 사망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사탄은 아니다. 죄 지어도 안 죽는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속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사탄은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왜 안 보여줄까요? 왜 안 보여줄까요? 그 결과를 속여야 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그 속임수의 방법은요, 굉장히 클래시컬합니다.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아주 태초로부터 써먹었던 그 방법을 지금도 똑같이 써먹습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 때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 때 우리의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도록 할 때 사탄은 바로 이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었어요. 무슨 말로? 무슨 말로 속여 먹었어요? 죄 지어도 안 죽는다. 이 말로 속여 먹었어요. 자, 우리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여요?
뭐라고? 하와에게 너희들 결코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사탄의 속이는 말에 하와가 뭐예요? 꼴까닥 넘어갔어요. 사탄은 지금도 죄의 결과를 속입니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야, 그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일이잖아. 속여. 자, 이렇게 죄의 결과를 사탄이 속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속이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속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자, 어떻게 속일까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속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됨을 삐뚤어요. 그래서 왜곡시켜서 부정적인 이미지네이션을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대단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내가 누구와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꼴을 못 봐. 내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내는 꼴을 어떤 사람이 못 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내가 좋아하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는데 어떻게 이간질을 해요? 둘 중에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죠? 어?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자꾸 심어줍니다. 사탄이 그 짓거리를 합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데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짓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부정적인 이미지네이션을 했는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 열매를 열리게 하셨어요. 네? 열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탄의 이 말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렁주렁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과일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지 먹을 수가 없어. 다 먹을 수가 없어.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 맛있고 달콤한 과일 열매를 보고서도 못 따먹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에?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마치 오늘 추석인데 상다리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엄마가 차려놓고 가족들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정말 잔인한 엄마잖아요. 지금요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이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뭐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뭐만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사탄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이따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순간
하와로 하여금 유도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네이션. 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 그리고 나서 사탄은 하나님을 천하의 거짓말장애로 몰고 가죠.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실상은 죽지 않는데 죽는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파렴치한 분으로 몰아붙입니다. 자,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야, 하와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네가 선악과 따먹고 나면 눈이 밝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맞먹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괜히 따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파렴치하신 분입니까? 자, 이렇게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써먹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속이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으로, 거짓말장이로, 천하에 파렴치한 그런 존재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속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의 속임에 하와는 여지없이 넘어가고 말았죠. 사탄의 속이는 이 말을 듣고 난 후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볼 때 뭐가 발동했습니까? 사탄의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사탄의 마음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거예요. 사탄의 이 말을 듣기 전에는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선악과를 바라보면. 뭐가 생각났을까?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죽지.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탄의 이 말을 속이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해요. 야, 저거 따먹으면 내 지혜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짓고 또 유혹 속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 속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 요소 세 가지를 보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음직하다는 말은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보암직하다라는 말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요,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대로 그냥 살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육신에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욕구가 잘 통제되고 잘 다스려져야 그 욕구가 선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욕구가 추구하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 욕구가 무슨 욕구가 된다고요? 악한 욕망이 돼요. 욕심이 된단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 관리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 욕구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은 뭘까요? 안목의 종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욕구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이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다른 집의 아내예요. 유부녀예요. 유부녀를 겁탈을 했어요. 다윗 왕이. 그럴 때도 보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요. 그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안목의 정욕까지 플러스된 거예요. 낮잠 자다가 대낮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니까 어떤 집에서 한 여자가 홀라당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봤어요. 여러분, 볼 수는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까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실행에 옮겨요. 뭘 실행에 옮겨요? 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저 여자를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의 결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남보다 더 힘세고, 자기가 남보다 더 잘나고, 그런 것들을 뻐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요, 뭔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였어요. 선악과가. 근데 그 지혜는 어느 정도의 지혜예요? 어느 정도의 지혜? 하나님이 소유한 것 정도의 그 지혜를 나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 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사탄이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이 배가 심히 고프시니까 제일 먼저 갖다 들이댄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육신의 정욕 가지고 하는 시험.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온 천하를 다 보여줍니다. 보여줬다는 말이 중요해요. 온 천하를 다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사탄이 얘기합니다. 너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보여준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네 다리 몽댕이가 안 부러질 거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아무 장비도 없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든지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죠. 그런데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게 이생의 자랑.
여러분, 하와가 여지없이 사탄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요 이 두 가지를 속입니다. 첫째, 뭘 속여요? 죄 지어도 안 죽는다. 괜찮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네이션을 자꾸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속지 말라고 야고보는 지금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야고보서를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니? 과연 너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전부일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은 속고 있어.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하여 너희가 알게 되면 놀라 자빠져서 까무러칠 거야.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속이는 거예요. 언제 제일 많이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속이는 속삭임을 우리에게 해야 될까요? 언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 자,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이 속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 16절 이하 18절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 세 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속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요. 자, 우리 13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보세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 어떤 시험을 받아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아요. 자,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그곳에 늘 머물러 있게 주저앉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자,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속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네가 지금 이 시험을 받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응?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 그거 네 책임 아니야. 그럼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시험해서 그래.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죄짓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고집스러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탓하는 사람.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처럼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늘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 치닫는 유혹의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거하고요. 시험에 빠지는 건 달라요. 여기서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하고 다르죠. 자,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도 시험 받으시는 분들 있죠? 교회 와가지고 괜히 예배드리고 좋게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시험 받으신 분들 있어요. 시험은 받을 수 있지만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시험을 안 빠지게 하려면 그 시험을 이겨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빠지셨어요? 저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사탄이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파. 먹을까 말까 그랬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말도 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뭐예요? 바쳐라.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시험을 안 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은 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죄짓게 만들고 골탕 먹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내가 유혹에 빠져서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뭘 또 속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갖게 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 보고만 계실까? 사탄이 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속삭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한참 힘들 때 저희 고마리 사모하고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박박히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사람이 정말 죽으리만큼 힘들면 그렇게 돼요. 욥의 아내가 구약 욥기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이 시련을 당했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집안에 있는 재산은 다 부서졌어요. 폭풍이.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가려움증에 시달렸어요. 욥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소금을 뿌리는 여자 한 명이 있어요. 욥의 몸에, 욥의 마음에. 누가? 욥의 아내가. 뭐라고 욥의 아내가 그런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양반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야, 그런 아내분들하고 살고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꾸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신실한 우리 남편. 예? 한 번도 죄라고는 모르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내가 적신으로 갈지니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빈 몽뚱아리로 왔는데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빈 몽뚱아리로 갈 사람 아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그런 욥인데 하나님이 이 지경으로 놔둬? 욥의 아내도 좀 이해가 되지만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은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는 좋은 아빠인데 오늘은 나쁜 아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뭐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 만나를 악평하죠. 못 먹을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가지고. 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겐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하고 죽은 병이 있었어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질병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해요. 이런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어서 나를 자꾸 낮추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할 그 육신의 질병까지도 자신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거두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미지는 사탄이 주는 이미지.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사탄이 뭘 속이느냐? 한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속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많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 조롱 섞인 말로 정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렇게 속입니다. 내가 이 지경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팍팍 집어넣으면서 너 이런 죄를 짓고서도 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니? 하나님을 염치 없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 그러고 부를 수 있냐 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 이 사탄의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그러고 나서 그냥 갈 대로 가라. 캔세라 세라 돼버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새 피조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두 팔 벌려 품에 안아주시고 입 맞춰 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간질을.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지만 않아도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내가 죄의 유혹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련인 줄 알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서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이 인식과 자각은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청산하고 살기 위해 새롭게 출생한 새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제단에 구별된 거룩한 첫 열매로 드려져야 할 사람이라는 이 인식과 나 자신의 존재됨에 대한 어떤 자각,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긍심 그리고 자신감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도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가 낳은 너희의 자녀야.
나는 너희들에게 늘 좋은 것 주는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너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절대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